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값이 내가 이것을 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5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새로 설정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설정된 관계. 인류의 범죄는 항상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여러분, 우리는 범죄라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범죄는 항상,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를 동반합니다. 근데 어떤 변화를 동반하는가? 우리 범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가장 첫 번째로 깨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에 대한 반영입니다. 여러분, 범죄가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고 마음에 먹고 그리고 행동을 취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샬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요번에 낮예배 때 샬라밈, 그렇죠? 샬라밈 뭐죠? 이 화목 제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걸 진단해낼 수 있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샬롬, 이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샬롬, 이 화평이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준 특징이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 일단 항상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죄가 들어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집니다. 또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모든 관계가 이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떤 부분은 목사님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좀 애매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예, 한번 저질러 보세요. 저질러 봐서 관계가 깨지면 사실 죄인죠. 죄. 관계가 또 이것이 유익하면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죄 아닌가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깨뜨릴 것 같은 그런 부분. 어떤 부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으로써 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샬롬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쟁케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멜기세덱. 그렇죠? 멜레크와 샬롬의 이 합성어 멜기세덱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 정식 발음은 멜렉 쉐데크를 합쳐한 건데 이것이 이제 멜기세덱이에요.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소위 워낙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처음에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샬롬이 도달하게 되죠. 근데 어떤 것은요,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파괴를 가져오죠. 관계의 파괴를 가져와요.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음이 그렇잖아요. 동성애 같은 게 그렇잖아요. 이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관계를 서로 좋게 만든 것 같은데 점점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시키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이런 현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항상 뭐예요? 이웃과의 샬롬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샬롬이 깨지게 되면
환경이 아무리 낙원 같아도 그때서는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집이 으리으리하고 아무리 집에 들어가면 뭐 없는 게 없다 할지라도 뭐 수영장 딸리고 뭐 목욕 딸리고 뭐 엄청나게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죠.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워요. 근데 사회의 모든 각계각층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요?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헬조선은 풍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헬조선을 만든 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모든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 관계 원칙을 내가 깨뜨리고 이제는 룰은 내가 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언약. 내 언약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소위 주관하시는 언약이 아니라 룰은 내가 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룰은 내가 정하고요. 하나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교만이고 이것이 죄악이고 이것이 우상숭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모든 관계가 다 깨지죠. 다 깨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만이 아닙니다. 그 풍요로부터 쫓겨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났던 것은 그들과 아담과 하와의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것,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죄가 들어오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와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의 특징, 소위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독교적 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책임 있는 삶을 사느냐,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냐고 하는 문제거든요. 무책임하게 일단 일을 저질러 보고 나중에 안 되면 그 다음에 그제서야 막 이걸 난리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것이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그 일을 행동에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 원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설정이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열망하고죠. 원래는 너는 남편을 열망하고. 근데 더 정확한 히브리어 의미는 뭐라 했어요? 너는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페미니즘적 그런 표현을. 예,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여자들 마음속에 페미니즘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의미는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려고 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어 원의미의 뜻이에요. 그래도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이 땅에 관한 얘기는 옛날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으면 이거는 에레츠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히브리어는 세상을 의미하고 아담하는 흙을 의미하죠. 그래서 같은 땅이라고 번역한 것도 다른 의미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는지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이번에 성전신학 배워서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서 아주 특이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에 있어서 그들에겐 낙원에서 쫓겨나는 환경의 변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파괴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그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 이런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삶의 원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는 또 뭐가 시작돼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9장 1절과 2절은 뭘 떠올리게 만들죠? 창세기 1장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과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데 뭔가 좀 달라요. 공통점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공통점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내려졌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살게 할 때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또는 사람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복 주시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선언 아니었습니까?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명령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게 너희를 근데 여기서 다른 좀 부분이 나오죠. 요건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합시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셨던 그 복의 선언이 뭐였냐 하면 종족 번성의 복이었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를 양쪽에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선언에 차이점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건지 차이점이 있어 보이는 건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는데 이 노아에게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그러니까 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는 같은데 그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까지는 같은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이 차이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논쟁이 있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부분에서 1장 28절과는 달리 땅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이 생략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로부터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를 주장합니다. 이 주석가는 그 타당성을 로마서 8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이제 주장합니다.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피조물의 썩어짐이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더 이상 지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주장을 우리는 동의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학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동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말했어도요. 학자들은 또 다른 학자 그거에 대해 반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를 못해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일관성에서 과연 동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큰 그림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일관성에서. 먼저 우리가 로마서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13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선언은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선언과 관련한 저주 선언의 내용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건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 지금요. 방주에서 나오면서 저주받을 입장이 아니죠. 잘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죠? 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고 있잖아요. 축복하고 있어요. 그럼 축복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라고 하는 것을 저주로 해석하는 건 좀 문맥상 좀 문제가 있죠. 국어를 조금만 열심히 해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건 문맥상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 축복을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저주로 바뀌냐는 거죠. 저는 이걸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이 구절은 틀림없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그 구절은요. 틀림없이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노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방주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축복 선언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주장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1장 28절의 말씀과 관련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구절이 생략된 것을 인간 타락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선언을 범죄한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자에게 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땅을 정복하라는 구절이 여기서 생략된 것은 땅을 정복할 권한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본문 해석과 관련해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라고 한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제가 왜 신학적으로 이게 골치 아픈 주석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른 성경과 굉장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 여러분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네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하기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죠?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노아의 관계가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같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도전을 받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야수들이 결코 노아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니까 하는 소리지만 야수가 더 셉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셉니까? 야수들이 더 세죠. 야수들한테 이 얘기 나가면 안 돼요. 걔들은 이게 달려들면 그 이빨과 그 발톱과 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가 길거리 가야 되면요. 길거리가 아니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자나 뭐 호랑이나 그런 동물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되면 호랑이들이 사람을 피해요. 사자들이 사람을 피한단 말이에요. 멧돼지도 사람을 피해요. 여러분 멧돼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야수들이 사람을 피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다스리는 것과 관련해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동물들이 인간을 덮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 짐승들의 잔인성을 억제시키는 그 구성력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이 그 짐승들 속에 심어준 두려움과 공포이다. 우리가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수 같은 사람들조차도요. 누구 말엔 듣죠? 자기가 무서워하는 사람 말엔 듣잖아요. 짐승들이 사람 말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들로 하여금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노아에게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노아에게 다시 축복을 갱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 아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타락하지 않은 사람, 타락하지 않은 아담처럼 노아에게 그 축복을 갱신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갱신할까요?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갱신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선언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음으로 노아는 의롭다 하나님과 의롭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거든요. 옛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첫 아담이 받았던 저주 이전에 첫 아담이 받던 복을 수여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에게 수여된 이 복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이 아담에게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노아에게도 이 언약이 그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선언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언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이 언약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현실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황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결코 취소됐거나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며
오늘날에도 노아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통용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세 시대의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먼저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죠. 주석적 해석, 엑세지저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적 해석으로서 에이스지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당시에 1차 수신자들, 출애굽한 1차 1세대들에게 어떤 의도로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느냐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메시지는 오늘날 동일한 정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모세가 어떤 의도에서 이걸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들어가게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완전히 노아의 모습과 더 이상 오버랩이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야수처럼 보여지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들이죠. 가나안 족속들 그 억시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서부터 군사로 훈련되어진 그리고 막 두꺼운 성 안에서 싸우고자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마치 노아가 딱 나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방비책도 없는 저 야수들과 어떻게 사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래?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라. 걱정하지 마.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너의 번성을 막을 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 짐승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노아가 딱 지나가면 짐승이 싹 슬근슬근 고개 숙이다 피한단 말이에요. 노아가 야 재밌네. 이놈 저놈 그렇지. 막 도망. 야 재밌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무서워요. 그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골리앗 사건 맞죠? 골리앗 사건. 3m 정도 되는 거구. 막 그들이 드는 창을 막 배틀채 같다 그러고 하고요. 엄청났던 거구들이 이스라엘 백성 싸우게 되니 막 욕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야. 사실은 저놈들이 너희들은 무서워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싸웠던 전쟁이 뭐였죠? 여리고성 전투죠. 요단강을 딱 건너면 첫 번째로 만나는 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은요, 성이 굉장히 두꺼워요. 지금 고고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탱크 한 대가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성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성이죠. 그 당시에 그런 성을 진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걔들은 철병건데 얘들은 그 청동기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청동기 같은 무기도 그 무기가 아니에요. 농사도 같은 거예요. 다. 무슨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과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저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들에 의하면 저들을 보면 우리는 꼭 메뚜기 떼 같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으리으리하고 높은 성벽 안에서 그들을 막 공격을 하고 화살 쏘고 철병거로 싸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시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안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놀라운 건 라합이 만났더니 오히려 그쪽 사람들도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은 여러분 사사기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사기에서 그런 개념이 기드온 전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봤을 때는 전쟁을 하기에는 적들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끼리 하는 얘기 보니까 야 기드온이라는 놈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린 다 졌어. 저놈들 굉장히 무서운 놈들이야.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야 꿈꾼 얘기 들어보니까 우린 끝났어.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300명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게임이 안 되는데 오히려 적들이 벌써 덜덜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 얘기라고 했어요.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곧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모세의 이 가르침은요, 이것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환경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보면 세상은 막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여리고성같이 단단한 그 성벽 안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직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패배의식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저들에 의하면 나는 메뚜기 같더라. 캠퍼스에 들어왔더니 나는 메뚜기 같다. 나는 직장에 가면 난 메뚜기 같다. 저들은 막 골리앗과 같고 저들은 막 그 거인들 같은데 나는 뭔가, 우리는 굉장히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라면서, 너희 믿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과 샬롬한 관계라면서, 그럼 네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 네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저들은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저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 사건에서도 그것을 또다시, 여러분, 이게 기드온 사건도요, 사실은 이 토라, 이 모세 오경과 관련돼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기드온 사건에서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다. 저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요, 끔찍한 이빨을 드러내고 우리를 삼킬 것과 같은 야수들이 우글우글한 것 같습니다. 이후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야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무능한 존재 같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도요, 12제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구약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보내는데 이리가 우글우글 되는 곳 같은 곳에 내가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뱀같이 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리고 너희가 말할 때에 그때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아무리 엄청난 거대한 그 골리앗 같은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여러분, 전 옛날에 이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이 이기셨지 내가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예수님이야 세잖아요. 전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연합의 교리를 알고 나니까 그제서 이해가 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니 담대하라는 얘기구나.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자꾸 타협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승리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머리가 좋아서 진짜로 좋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당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담대해서요, 사실 장비 스타일입니다. 보통 사람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다. 내가 남들보다 담대해서 세상 이긴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었던 그 찬송시가 무엇입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요새 되시니. 그러면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거 다 간증에서 나오는 겁니다.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루터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가 워낙 탁월하니까 이걸 하면 될 줄 아는데 이것만 의지했다 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야, 희한하네. 천재 같다는 놈들도 나한테 막 무너지네.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조직조차도 내 앞에서는 막 무너지네. 우리의 신앙 선배들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당시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 이긴다는 건요, 말 그대로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반대예요. 바위로 진짜 계란을 치는 것처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한 소리입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 저 대적들을 깨뜨리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에겐 바늘 하나라도 족하다. 뭐죠? 바늘 하나로 풍선을 터뜨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저 대적들 거품을 터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칼빈이 한 소리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항상 전혀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린다면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럼 주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대적들과 논쟁을 할 때에 그때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당시에 지금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거 해본 적이 없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까요? 모세는 이 창세기 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이며 하나님과 샬롬한 관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요한도 그대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00명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 교통하며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세상보다 돈 많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한번 예배당 건축할 때는 수백억 들여서 예배당 건축을 한대요. 예배당 안에는요, 그 교회 안에는 법조계의 최고 실력자, 그리고 이 검찰계의 최고 실력자, 경찰계의 최고 실력자, 군계통의 최고 실력자, 정치가, 교수, 여러 사람들이 바글바글해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죠? 옛날엔 바보 같은 사람들, 배운 거 없는 사람들, 백정들, 그렇지 않으면 농부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힘없는 아낙네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천막 안에서 맨날 울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들을 세상이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됐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사람, 권력도 없는 그 사람들을 왜 두려워했죠? 그들이 나라를 바꿨어요. 우리의 전세대는 그들이 바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바꿨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 로마가 그러니까 특히 네로 황제 같은 이런
로마의 황제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냐 아십니까?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 당시에 하층민들이었습니다. 항상 기독교가 들어갈 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항상 하층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로마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쓰러운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더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거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좀 줄을 건 줄어야 됩니다. 거품이 꺼질 건 꺼져야 됩니다. 나가야 될 사람들은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만 된다면 적은 숫자라도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몇 퍼센트라고,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몇 퍼센트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0.3%, 1%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 조금, 아주 적은 그 소금에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썩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지체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우리나라는 정치계, 경제계,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종교계 각계각층이 다 썩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너무 썩어서 이제는 이걸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왜 썩었죠? 기독교인들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는 많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살궁리만 하는데요. 하나님 영광에 관심이 없는데요. 자기 이익만 찾는데요. 자기 편리함만 찾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썩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는 소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초창기 건국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몇 퍼센트였길래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개헌할 때 국회에서 여러분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뭐 목사님이라 했던가? 아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감리교 목사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기도를 감리교 목사님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죠?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요 3%도 안 됐었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로 움직였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담대했습니다. 노비들이 아무리 주인들한테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데 있으면 다 타협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 있으면 자기한테 손해볼 것 같으면 다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걱정거리인 거예요. 세상에 두통거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대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전과 다른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뭐냐면 산동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산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죽은 동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거룩과 관련된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동물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잡으러 다녀야죠. 예. 산동물이 가만히 저 잡아주세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제가 어젯밤에 계시를 받았는데 노아님께서 저를 잡아먹으러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잡으려면 막 도망가죠. 노아는 열심히 화살 쏘고 막 죽창이라도 던지고 그래서 잡으러 다녀야 돼요. 막 덧두놔야 되고요. 힘들게 하나씩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행복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냐면 그러면 노아 이전에는 동물은 안 잡아먹었나 보다. 그 당시엔 다 채식을 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칼빈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주석학자 얘기 먼저 들어봅시다. 홍수로 말미암아 땅이 황폐해진 결과 식물이 부족하자 비로소 육식이 허용되었다. 저는 이 주석학자의 말을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 전에도 육신이 허용되었으나 여기서 그 허가가 새롭게 갱신된 것이다. 저는 칼빈의 말을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칼빈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게 더 말이 맞아요. 만일 홍수로 말미암아 땅에 식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다. 그러면요, 초식동물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 가족도 먹을 식물이 없으면 초식동물은 어떻게 하겠어요? 독초 먹고 살았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방주가 완전히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던 그 기간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식물들,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먹을 식물이 부족해서 사람에게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만약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이젠 사슴들도 육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토끼도 육식을 하게 될 것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토끼가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뜯어요. 상상하면서 얼마나 웃깁니까 진짜. 그게 아니에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식물은 노아와 그의 가족의 땅이 마르기 전에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자랐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육식을 허용하신 말씀이 오늘날 육식동물로 불리는 다른 동물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끼나 뭐 그런 초식동물들에게 허용이 안 됐다는 것 차원에서 아, 이게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런 게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대본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칼빈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거죠. 타락 전에도 육식이 허용되었으나 여기서 새롭게 허가가 된 갱신이죠. 그러나 이렇게 칼빈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질 않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주장을 타당하게 수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의문을 품게 됩니다. 즉, 왜 하나님은 굳이 육식을 허용하시는 허가를 다시 갱신해야만 했는가? 그렇죠? 아니, 옛날에 먹던 대로 살아 그러면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헷갈리게, 우리가 읽을 때 헷갈리잖아요. 근데 굳이 산 동물을 잡아먹으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전에는 고기 안 먹었으니까 고기 먹겠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고기 먹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살아 그러면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3절 하반부 보면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동물들, 새나 동물들, 물고기들을 채소같이 먹게 하셨다. 근데 2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붙이었음이라. 여러분, 이 부분이 구약에서 주로 어떨 때 사용되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적들과 싸울 때 내가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산동물 잡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열심히 산동물을 잡기 위해서 지혜도 사용해야 되고 무기도 발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산동물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붙였음이라라고 하는 말과 주노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을 너한테 이전한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양식으로 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같은 말로 주석합니다. 오직 전에 주어진 것을 다시 상실했는데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상실당했던 그것들을 다시 소유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원래 우리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주어진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렸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나요? 우리도 그 안에 있죠. 우리는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누구 거였죠? 아브라함이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너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당한 이후에 이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건 회복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 회복하는데 딱 들어서 야, 너 땅 문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거든. 나가. 그런 데서 나가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산 동물 잡아먹듯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동물의 고기를 먹고 잔다면 힘써 짐승을 포획하고 싸워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나안 전쟁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려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쟁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너희들 두려워할 것이다. 근데 저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지만 너희들이 저들의 땅을 우리 것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소유권을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셨다. 저들의 간담은 이미 녹았느니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가 싸우기만 해라.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 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다 창세기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고, 그것이 사사기에서나 열왕기서 같은 데서 또는 사무엘서에서 이것이 이미 다 같이 연결돼서 나오고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소유를 다시 되찾는 싸움입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들의 가정,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그 통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만 하는,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고 소유권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땅입니다. 직장, 캠퍼스, 사회, 국가, 이 모든 땅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유권 다시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거기는요, 너무나 강대합니다. 우리 회사 부장이요, 저는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독사도 그냥 독사 아니에요. 코브라예요. 얼마나 못된지 몰라요. 캠퍼스 교수들이요, 그 박식한 교수들이 진화론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뭐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는데요. 저는 가정에 돌아가면 이렇고요, 사회생활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뭐라 그러실까요, 주님께서요? 왜 네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수가 너를 두려워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직장 상사 코브라가 너를 두려워할 거야. 코브라가 너를 뭐로 보는지 알아? 뱀 잡는 사람으로 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안식과 만족은 예정론만 가만히 기다리면서 알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예정론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표현이지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싸우면 승리가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자기가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약적이죠.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거짓 소경 받으려고 가만히 넉넉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머리 안수해주고 그냥 눈 뜨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경이 와서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이 눈에다 침 뱉어서 막 진흙 발라더니 눈 떴다.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가나안 여인의 개취급을 받더라도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끈덕지게 붙드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러죠. 전 믿었는데 패배했는데 안 믿은 거죠. 믿음이 뭔지 아직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뭐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미신처럼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만나지 않고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놓고 내가 믿었으니까 나와 싸운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심리와 믿음을 이걸 구분을 못하면 내가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오늘 3시간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이겼지. 3시간 기도하면 뭐예요? 주님을 안 만났는데. 열심히 예수님 찾았으면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 낫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르기만 해서 예수님 뒤따랐는데 뭐 사람들 무리가 너무 많았어요. 힘들었어. 아실 거야. 근데 왜 병이 안 낫죠? 아니, 옷자락을 잡는 게 믿음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무작정 나가 싸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백전백패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패배의식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나 성도들 믿습니다. 막 침이다 말할 정도는 믿습니다 하면서 갔는데 패배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요? 왜 그렇죠?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 믿음을 잘못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믿음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얻고 그때 나가 싸울 때 승리라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서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짐승이 보작에서 쌓여 내려오는 장면을 보죠. 야,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요, 이거하고도 그대로 일치돼요. 부정한 짐승이 내려와요. 부정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의 환상이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에 관해서 사도행전 10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우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각양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뭐예요? 양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양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잡아 먹으라. 이거 창세기 언어예요. 이게 창세기 언어.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이 잡아 먹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개념이 그대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 그러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하죠. 점령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 고넬료 가정에 구현되죠. 베드로는 이 음식을 먹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 쌈나이다 라고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지만 또한 이 구절은 창세기 오늘 본문의 언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사도들의 영적 양식은 하나님께서 먹도록 주어진 양식을 허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양식은 베드로의 양식은 뭐였어요? 준비된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에게 양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죠. 사마리아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 당시 그러면서 제자들은 뭐 하러 갔죠? 그 사이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양식을 드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양식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자 제자들이 의아하게 여기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 너희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이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한 만큼 그 땅이 네 땅 될 거라는 거죠. 양식이죠. 양식. 너희들이 점령하지 않고 피해 다니면 너희들은 양식을 잃지 못하고 굶어 죽는 꼴이 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걸 피하고 타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잖아요. 그거를 모세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10명의 정탐꾼 사건이죠. 10명의 정탐꾼 사건. 12명의 정탐꾼인데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2명의 정탐꾼이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자,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저들은 안악자손과 같고 저들은 뭐 네피림 같고,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말을 네피림으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밥이다.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저도 우리의 양식이다. 놀라울 정도로 이 표현은 창세기 오늘 본문과도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치를 보이냐?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저들은 우리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전쟁을 하는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샬롬한 상태인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걸 뭐로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고 있는 걸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는 우리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왜 우리는 담대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양식은 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밥이에요, 밥. 양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어떤 사람이 크죠? 고난을 극복해 본 사람이 믿음이 커요. 어려움을 극복해 본 사람이 믿음이 커요. 어려움 피해 단 사람이요? 믿음 죽어라고 안 커요. 배운 건 많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극복해 보지 않고 맨날 패배만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식은 어디 있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저한테는 이 숙제가 좀 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는데요. 누가 우리 보고 감당하라 했습니까? 감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감당 못할 것 같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다는 게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주님을 믿어서 순종해 보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 보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상황까지도 극복이 가능하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이 산 짐승을 잡아먹은 간증이 없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더라. 뭐 이런 간증이 사방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처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곳까지도 나를 도우셔서 이것이 나에게 밥이 됐더라. 내 믿음을 강화시켰더라. 여러분, 영적인 명장들은요, 고난을 극복함 없이 명장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고난을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커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 죽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족속 때 보면서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요? 우리 죽이려고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 죽으라고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들의 양식이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란 말이야. 잡아먹어. 극복해. 이겨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도요, 어려움을 극복해본 아이들이 어른이 되지,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곱게 자란 아이들은요, 어른이 못 돼요.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잡초같이 자라야 돼요. 어려움을 극복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겪어가면서 그랬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봤냐면 부교육자들 상당수가 문제 있으면 문제를 피해 다녀요. 이걸 문제를 극복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는 못 드는 게 그런 인간들 올까 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부서 딱 맡지 않습니까? 뭐 초등부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청년부든 딱 맡으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크든 작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얼렁뚱땅 세월만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 안에 애들 변화되는 애도 하나도 없고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속임만 하는 거예요. 숫자만 늘려서 남들한테 저 사람 뭐 사역 잘하는 것 같다. 애들 비유 맞춰주면서 사역 잘하는 사람 같다. 근데요, 들어가 보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가 돼서 어느 교회 부교육자 딱 부임하면요, 처음에 한숨이 나와요. 야, 전임 사역자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어느 교회 부임했더니 전임 사역자가 애들한테 찬양만 50분, 설교는 10분에서 20분? 그 정도 설교는. 애들이 설교나 예배에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은 맨날 노는 것밖에 모르고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애들 분위기 맞춰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찬양해 줘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 설교만 한 1시간 20분 했어요. 애들이 미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고등부 사역 어떻게 하냐고. 간단해요. 걔네들 잡아먹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맞춰주려고 그럽니다. 청년부도 그렇고 주일학교 애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전 사람들이 가면 자꾸 맞춰주려고 그래요.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얘네들이 취향이 뭔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전 사람들이나 신학생들이 저보고 묻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 골목대장 돼. 그러면 되는 거야. 걔네들한테 맞추지 말고 걔네들이 자네에게 맞추게 만들어.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근데 그 싸움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체험을 해요. 그걸 극복하고 이겨야 되니까. 극복하고 이기면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간증거리가 제가 간증 청년들 붙잡고 간증하면 애들이 나중에는 막 잘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며칠을 얘기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전쟁의 경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가정에서 승리했고, 이렇게 했더니 캠퍼스에 승리했고, 이렇게 했더니 직장에서 통쾌하더라. 막 저건 밥이더라. 정말 거대한 저건 월초이구나. 저건 한 3일은 먹고 살겠다. 그런 어떤 패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것에 그런 기쁨,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보기엔 저것이 너희들을 죽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저것이 너희 밥이다. 너희들은 저거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잡아먹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비로소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오는 위협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은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죽이려고 이런 문제 주셨어. 하나님께서 널 괴롭히려고 이 문제 주셨어. 너는 인생에서 관상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놈이야. 팔자가 거센 놈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꾸 현실을 한탄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노릇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셨느냐? 성경은 얘기하죠. 밥으로 주신 거예요. 영양가 많은 밥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라.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라. 네가 그 문제를 정복하고 이기기만 하면 그 지경은 네 지경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정복한 만큼 네 땅 되리라. 그게 너의 양식 될 것이다. 원래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야수 같아요. 야성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남들이 베풀어주는 음식만 주워 먹을 줄 알았지 우리가 뛰어서 산 동물을 잡아먹는 법을 우린 배우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는데 그 양식은 산동물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지혜를 짜내야 되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과감성이 필요한 그 사냥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밥도 많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안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죠. 맞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를 이길수록 우리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막혔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여리고 성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이 무너지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간증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그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뛰어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이사 날마다 문제가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문제가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성도들 입속에서 승리의 간증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하여금 자녀들에게 가나안 전쟁이 무엇인지를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